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일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421장, 통일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하는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날을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물을 부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들어가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창고서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물로 들은 죄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구약의 제사, 11절에서 22절은 새 언약의 제사이고 마지막 23절에서 28절은 단번에 성취된 새 언약의 완전함에 대해서 단번에 성취하신 속죄 새 언약의 완전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소, 지성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성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고 하는데 첫 장막이 성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등잔대, 상, 진설병 마치 그림을 보듯이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장막 성소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4절을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또 5절에 그 위에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6절은 성소에서의 제사, 7절은 지성소에서의 제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데 이때 어떤 예식이었냐 하면 등불을 손질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세 곳으로 진설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이지요.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되어 있지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되어 있지요. 이 첫 장막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막혀있는 구약의 장막을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9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의 양심상 용서받은 것에 대해 온전한 확신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인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과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 구약의 제사를 결론 짓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이야기하고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는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와는 다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진 완전한 새 언약의 피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드려진 새로운 언약의 제사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다. 아까 전에는 이 땅에 속한 제사라고 설명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에 의해 드려진 제사를 설명하고 있지요.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 새 언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고, 또 12절 뒷부분을 보면 피를 흘리되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 새 언약의 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15절 말씀 결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론은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인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뒤쪽에 보면 15절 뒷부분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속죄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 효과만을 가졌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지은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가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새 언약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속죄 제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흘리신 피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 지을 수 있지만 정죄에 눌리지는 말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죄 지을 수 있지만 정죄에 눌리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깊이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슬픔과 외로움, 절망, 고통의 감정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감정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감정을 그냥 흘러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흘러 들어올 때는 그냥 그대로 내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단 하루도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지, 내가 정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장막 아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단번에 히브리서에 6번 나옵니다. 6번 중에서 히브리서 9장에 3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12절에 단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보면 12절에 단번에 있었고 26절에도 단번에 있죠. 단번에 26절에, 그리고 28절에도 단번에가 있습니다. 12절, 26절, 28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6번 모두 다 이 단번에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로 들이셨다. 예수님 자신의 스스로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28절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28절 말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리리라.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들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듯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다는 그 의미의 단번에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죽으셨다. 한 번에 죽으셨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말지 고민할 때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육신인 그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으셨지요. 기꺼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고자 하셨습니다.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단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우리는 때로는 주저하고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주님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세상의 뜻 가운데, 나의 뜻 가운데서 저울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뜻을 물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울질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단번에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단번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 솔직한 나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단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여러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재어보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순종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더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온전하지 못했던 임시적이었던 구약의 제사 살펴보았고, 그 제사와는 다른 예수님에 의해 드려진 새 언약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새 언약의 제사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영원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제사였습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위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단번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셨구나. 온전하지 못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으셨구나. 고민하지 않으신, 주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그 사랑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녹여져 있지요. 그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공의의 그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그 성품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단번에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단번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한치의 고민도 없으셨던, 주저함이 없으셨던, 그 어떠한 제어범도 없으셨던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죄를 가까이 우리 또한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우리의 이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머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오늘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단번에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동행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수요일 국내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제사는 완전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통한 새 언약의 제사는 완전하였듯이 국내의 많은 선교지와 북한 땅 가운데서 사람이 하는 모든 온전하지 못한 일들은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 완전한 은혜로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적용하여 선교지들과 북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구약의 제사, 사람을 통해 드려진 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하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선교지들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하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만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지와 북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그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과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늘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오르신 단번에 기꺼이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꺼이 단번에 십자가에 오르셨듯 우리 또한 재어보지 아니하고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선물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과 북한 땅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 멈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